들어오는 시간에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며칠 전입니다. 제가 묵상으로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나의 마음속에 어떻게 두려움이 밀려오는지 모릅니다. 신문을 봐도 시원한 거 하나도 없고, 이제 교회에서 배가봉 100일 작정을 세워놓고 날짜가 하루하루 다가오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할까 하는 여러 가지 두려움, 내가 담임 목사로서 또 가정의 가장으로서 내가 여러 가지 해야 할 일 두려움, 이런 것들이 막 나에게 밀려오니까 순간 나도 모르게 그냥 막 땅속으로 꺼져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눈앞에 캄캄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몽땅 버린 것만 같습니다. 나 혼자 외로운 것만 같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몸을 비틉니다. 그래도 평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이제는 이 고통을 어떻게 할까 하는 마음으로 기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나에게 들려오는 소리 들립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그냥 두려워 말라가 아닙니다. 분명히 거기에는 너라는 말을 넣습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순간 하나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내가 두려워 안 할 수가 있나요? 내가 보세요.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다고요. 신문에 봐도 그렇고 방송을 들어도 그렇고 모두가 답답한 것뿐인데 내가 할 일은 많은데 난 힘이 없는데 어찌 내가 두려워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다시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이 음성을 듣자마자 먹장구름이 거치고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듯이, 밤에 지나가고 찬란 아침 태양이 떠오르듯이,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오듯이 내 마음속에 봄이 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태양이 떠오르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찬란 아침이 오는 겁니다. 그 순간 기쁨이 옵니다. 소망이 불처럼 일어납니다. 그러고 자신이 있습니다. 힘이 생기옵니다. 그렇다. 그 마음 나에 잡히는 순간부터 용기와 힘이 다시 샘물처럼 솟아나게 되고 새로운 생각으로 벅찬 그런 마음을 체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인생의 제일 큰 적은 두려움입니다. 인생의 최고의 적은 두려움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은 인생의 제일 큰 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려움을 가질 때 자기 마음은 파괴됩니다. 자기 두려움을 가질 때 육신의 건강도 파괴됩니다. 그 가정에 두려움이 들어올 때 가정도 파괴되고 맙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그 사업하는 모든 임직원들이 두려움이 들어올 때 그 사업도 여지없이 파괴되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갖다주는 제일 무서운 것이 뭐냐? 두려움입니다. 그러므로 어찌하든지 우리는 두려움을 물리쳐버리고 우리가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우리는 인생을 실패당하지 않고 성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경 말씀을 보면은 성경에 너희는 두려워 말라는 말씀이 꼭 몇 번이 기록되느냐? 365회가 기록되었습니다. 그냥 막연히 두려워 말라는 말이 365일이라 5번이 기록되었다. 이 말씀만 생각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1년이 며칠입니까? 1년은요 365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하는 말씀을 365회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축복으로 살기를 원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성경 66권 말씀 속에 두려워 말라는 말씀을 365일을 기록했다는 말씀은
1년을 365일로 또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잠을 자고 깨어나면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라. 보람날도 말씀하십니다. 또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라. 매일매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너희는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는 어떤 역경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두려움의 환경에 다가오더라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라. 뿐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로 가라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뭐로 가라 염려하고 세상 사람 뭐로 근심한다 하더라도 택함을 바른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너라는 말이 나옵니다. 너라는 말이 이사야 43장 1절 한 절만 해도 자그마치 6번이나 너 나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 말라 그냥 말씀하시고 너는 두려워 말라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시간에 어떻게 하면 왜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환경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부족한 존재인데 불구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너는 두려워 말라고 하시는가?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의미 있게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두려움이 쫓겨나가고 마음의 평화가 들어오고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여러분이 한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잘 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왜 그러냐?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나라는 존재는 최성교 나라는 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다. 믿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내가 예수 믿었다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을 찾아나와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 계시면 내가 교회를 택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씀하시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지명하여 뽑았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교회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내가 한 것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이끌림을 받아서 나온 것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하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아 하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야곱이나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부른 것은 택함 받은 자의 대표적인 이름이신 것입니다. 시편 135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을 택하신 것, 야곱을 변하여 이스라엘 되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택하신 것,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독교는요 아무나 믿는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바른 사람만 예수를 믿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기독교인이 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들가르신 하나님, 말씀하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사랑이 무한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택해 주신 것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이나 저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택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 임금님이 택해도 우쭐될 판인데요. 세상에 대통령이나 지휘자나 명예 있는 자나 스승이나 볼만한 사람이 택해줘도 우리는 기쁜 일인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말씀하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창조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택해 주신 것 여러분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해 주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양송왕벌에 못을 박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죄인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냥 보통 죄인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죄인, 하나님이 택함 받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주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요, 상세 전에 시작한 그 뿌리 깊은 종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벌써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 택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택하셔서 이제는 부모님을 통해 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살게 하시다가 하나님은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영원 전부터 특별히 구별하사 택해 놓아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택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택하신 하나님은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 곁에 계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여, 하나님은 한번 택한 사람은요 버리지 않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더라도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병들어도 버리지 않습니다. 환난이 와도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고통을 당해도 버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죄를 지은 나를 떠나버리고 맙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죽을 병 걸리면 떠나버리고 맙니다. 세상 사람 내가 돈 없고 내가 망해버리면 다 떠나버리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택해주신 하나님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택하신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떠한 환경이 어렵다 하더라도, 내 앞길을 치르까지 어렵다 하더라도, 내 눈에 보이는 것 없고 내 손에 잡히는 것 없다 하더라도 우리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린 뭐로 가라? 하나님이 택한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항상 주님은 건드실 것입니다. 오늘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 가더라도 너는 침몰당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 들어가더라도 너는 타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러므로 우리 앞에 국가적인 어려움이 오더라도, 아니면 환경의 어려움이 오더라도, 사업이나 가정생활의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가 또 할 일이 많아서 무거운 짐을 졌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려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나갈 때, 택한 바는 백성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나갈 때 어떤 환경이 어렵다 두려움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지명하여 뽑았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두 번째로, 왜 우리가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조성하시고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창조는요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만들어낸 것을 말합니다. 조성은요 이미 지어진 것을 새롭게 재창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구속은요 이제는 영혼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영적인 생명으로 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처음 창조된 자연이었던 야곱을 그때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변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이제는 육신의 사람이 변하여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창조하실 때 육신의 몸, 야곱을 지으실 때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인간 중심으로 살다가 이제는 정말로 주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사기꾼이 변하여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께 겨루어서 이긴 사람으로 이스라엘 이름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말씀하시고 또한 이스라엘아 하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태어날 때는 모두가 다 야곱처럼 태어났으나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이스라엘처럼 변화버린 백성, 육신의 중심으로 살았던 백성, 인간 중심으로 살았던 백성, 내 욕심으로 살았던 백성,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그들을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영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태어날 때는 육신의 몸으로 태어났으나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영적인 생명이 되었고, 영적인 생명을 살다가 마지막에 육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의 생명은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의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는 모두가 변화된 몸으로 예수님과 함께 호린잔치의 들림을 받게 되는 것 여러분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기 때문에 절대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성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의 피로 구속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여인이 자기가 피로 난 아들, 여인이 자기 품에서 젖 먹는 자식을 잊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그에게 긍휼히 여김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 그것을 버릴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와 같이 우리를 낳으신 엄마는요 우리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낳으신 엄마는 우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낳으신 엄마는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분명히 그렇게 사랑의 엄마일지라도 때로는 환경이 어려웠을 때 그것을 잊을 때가 혹 있을지라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며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가 떡을 달라면 돌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가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수가 있겠느냐. 그러나 너희 하나님일까 보냐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축복하셔서 창조하시고 우리를 또한 또 새로 조성해 주시고 우리가 새롭게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원래는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의 죄를 짓고 하와가 죄를 짓고 우리는 죄인이었었습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그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아 주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 것은 그냥 의식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형식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것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느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는요 염소의 피를 흘려 제사를 졌습니다. 구약의 제사는요 송아지의 피를 흘려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 아들로 삼으실 때 피는 송아지 피가 아닙니다. 염소 피도 아닙니다. 또한 비둘기 피도 아닙니다. 그 피는 누굽니까? 하나밖에 없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점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흠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속함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보통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또 구속은 뭡니까? 이 죄값을 주고 대신 사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대신 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양복 한 벌을 돈 주고 10만 원 주고 양복 한 벌을 사왔다 하더라도 그 양복을 아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두방에 가서 구두 사보셨지요? 이상하잖아요. 구두방에 가서 내가 돈을 주고 구두를 고르려면 내 마음에 드는 구두가 하나도 없어. 그거 이상하지요? 그런데 사가지고 와서 한 3일만 신으면 그 마음이 자기의 마음에 구두가 꼭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 구두방에 가면 이상하잖아요. 내가 신는 구두는 마음에 딱 들어요. 그러나 새 구두가 그 디자인이 새로운 디자인이 얼마나 많은데 불구하고 하나도 내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그러나 에라 이거 하나 신어보자. 돈을 주고 사다가 신어 놓으면은 그때 그 구두는 내 마음에 딱 들어서 얼마나 복이 좋은지 모르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돈을 주고 사왔기 때문에 그런 것인 것입니다. 그 구두방에는 많은 구두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돈 주고 사왔으니까 얼마나 아끼는지 몰라요. 흙이 묻으면 텁니다. 이제는 기스가 나서면 떼옵니다. 거기는 이제 구두약을 바르고 닦고 또 싣고 합니다. 그걸 신고 다니는 겁니다. 얼마나 아끼는지 몰라요.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다이아몬드 하나 사더라도 아니면 금반지 하나 사더라도 그것이 금방에 있는 건 별로 아름다워 보지 못해요. 그러나 적은 걸 사왔던 큰 걸 사와 돈 주고 사오고 나면 얼마나 아끼는지 몰라요. 그 잃어버리면 잃어버리고 맙니까? 또 찾으러 가는 겁니다. 한 번 잃어버렸다고 버리고 맙니까? 버리지 않습니다. 계속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조성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한 번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들을 핏값 들어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세상에 어려움을 당해서 버려지는 것, 멸시받는 것, 천대받는 것, 망하는 것 두고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다시 그 속에서 찾아오실 것이고 지키실 것이고 보호하실 것이고 축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창조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구속했기 때문에 나는 너를 지킬 것이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말씀하시는 말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요, 택하여 구속함을 받은 우리는요 벌써 주의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태어나면은요 일주일인가 2주일 안에 호적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름을 써서 호적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이름 줘달라는 성도들이 많이 와요. 근데 이름을 이제 짓다 보니까 저도 머리가 한계가 있는지라 이게 자꾸 두 가지, 세 가지 막 겹쳐 이름을 질 수는 없고, 이제는 이름을 줘달라 얼마나 제가 끙끙대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지혜를 줘서 더 많은 이름, 더 좋은 이름을 짓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때는요, 제가 바빠서 기도하지 못해서 이제 이름을 드리지 못하면 이제 성도님이 옵니다. 집사님 오셔가지고 목사님 호적 등록하는 기한이 지나서 벌금 내게 되는데요, 빨리 좀 이름을 줘주세요. 빨리 주세요. 그래서 탄생이 되면 2주일 안에 이름을 써서 호적 등록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받으면요 2주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들을 구주로 시인하는 그 시간에 벌써 하늘나라 어린 양 생명록에 영적인 이름이 등록되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영적인 이름이 등록되었으면요 벌써 하나님은 그 이름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머리 전 호적 개원들은요 그 당시에 호적 등록된 사람들을 많이 이름을 외울 겁니다. 그러나 그의 지식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외우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생명에 기록되면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이름을 기억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우리 시골에는 12남매를 둔 어머니가 계세요. 12남매, 12남매. 그렇기 때문에 12남매 중에 내가 잘 아는 사람들 한 5명밖에 몰라요. 얼마나 5명입니까? 내 동창. 그 중에 내 동창이 하나 있거든. 내 동창 하나를 잘 알아요. 또 그 다음에 바로 그 사람의 위에까지는 잘 알아요. 왜? 학교 다닐 때 그냥 얼굴을 보고 하니까 2년, 3년, 3년, 5년 선배까지는 압니다. 근데 그 다음에도 밑에도 한 2사람 정도는 알아요. 그리고 아주 밑에나 아주 위에는요 누군지 우리는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생각합니다. 12남매가 산다. 12남매가 살면 그 중에는 엄마는 12남매 중에 하나 둘은 빠져서 밥 먹으러 안 와도 모를 거다. 집에 안 들어도 모를 거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 엄마는요 자기가 낳아서 기르는 자녀들이 저녁상 밥 먹지 않을 때 그걸 모르나요? 아닙니다. 12남매 중에 하나만 빠져도 어머니 마음은 벌써 근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놈이 학교 갔다 오다가 어떻게 잘못되지 않았는가? 직장 갔다 오다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이놈이 왜 안 들어오는가? 왜 안 들어오는가? 밥을 먹지를 못합니다. 기다리다가 안 되는 거 어떻게 합니까? 호롱불을 켜가지고 찾으러 가는 겁니다. 학교 가는 길을 찾아갑니다. 직장 가는 길을 찾아갑니다. 이제는 동고 밖으로 이제 호롱불 가지고 찾아가는 겁니다. 왜요? 그 자녀를 찾아서 나가는 겁니다.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12남매 중에 하나나 둘 들어왔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자기가 낳은 엄마는 압니다. 피로난 엄마는 압니다. 그래서 호롱불과 찾으러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 어머니가 왜 그렇습니까? 그 어머니는 피로났습니다. 눈물로 길렀습니다. 땀으로 길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 한 사람이 안 돌아버리면 찾기로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엄마가 자녀를 낳을 때는요 생명을 걸고 나는 겁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보면은요 엄마가 아기를 낳으러 들어갈 때는요 고모씨는 까꾸로 논다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생명을 바친 겁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피 주고 값 주고 사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세상적인 엄마가 12자녀 이름을 다 아는 것처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들을 통하여 구원 받은 백성들을, 어린 양 생명에 기록한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부릅니다. 이스라엘아 부릅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아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미국아 부르지 않았습니다. 일본아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분명히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는 겁니다. 야곱을 부릅니다. 이스라엘을 부릅니다. 이삭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최성규를 부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릅니다. 목사도 부릅니다. 목사라고 해서 목사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장로를 부르는 겁니다.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12자녀의 어머니가 한 자녀가 집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 고름불 들고 나가 밝히면서 그 자녀를 찾아 나가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잊으실까요? 모른다고 하실까요? 내 버릇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령의 흐름불 가지고, 말씀의 흐름불 가지고, 예수의 피의 십자가 흐름불 가지고 우리를 찾아 나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안에서 얼마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어려운 환경이라고요, 세상이 어렵다고요, 길가리 어렵다고요, 눈에 안 보인다고요, 손에 들리는 건 없다고, 잡히는 건 없다고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의 이름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둠에 가도 찾으십니다. 내가 질병에 가도 찾으십니다. 고통에 가도 찾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역경 고난에 와도 주님은 찾으시는 것입니다. 내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으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어린 양 생명에 기록된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한 사람한테 이름을 다 아십니다. 형편을 아십니다. 환경을 아십니다. 역경을 아십니다. 우리의 지혜도 아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택함 받은 백성들, 분명 하나님 생명에 기록된 백성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서 기억하신 하나님 놀라운 자녀가 된 것을 알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항상 평안 가운데서 할렐루야 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름을 다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 거의가 앉으셔 예배드리는 자리는요, 거의 그 자리에 거의 앉으신다고요. 거의 앉으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를 드리다가요, 여기 이분이 빠지셨을까? 내가 한 사람 이름은 잘 몰라요. 그러나 왜 빠지셨을까? 이걸 벌써 압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의 만조가 되신 하나님께서 이걸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분명히 삼부 예배의 앞줄 맨 가운데 앉아야 할 그 누구누구가 왜 안 보일까? 하나님은 아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개인이 어느 어두운 데를 갑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뒤따라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통스러운 데 갑니까? 의용스러운 데 갑니까? 주님은 분명히 뒤따라 가셔서 주님은 건지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주님은 여러분 품에 안아주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쓰다듬어 주시고,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실패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까요? 네 번째입니다. 따라하십니다. 나는 다른 피조물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너는 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은요, 너를 내가 꼭 잡았다 이 말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하는 말은 너는 내가 꼭 잡았다 이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요, 다른 어떠한 사람에게나 다른 누구에게도 손을 대지 못하게 한다 이 말씀입니다. 누구도 나는 너에게 이거에는 손댈 수 없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남자 여자가 이제 부부가 되어 결혼합니다. 그러면요, 이제는 서로 내 것입니다. 남편은 내 것이고 아내가 내 것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남편의 다른 여인이 손댈 수가 없습니다. 또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가 손댈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손대면 야단납니다. 왜? 내 것이기 때문에. 나의 자녀에게 어떤 위험이 손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건 내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은 누구나 다 잘 보호합니다. 누구로 원수마가 손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저와 여러분을 보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야곱을 보고 너는 내 것이라. 이스라엘을 보고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각자를 보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거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하나님 것 되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 되신 것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인간 피조물의 소유물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의 소유물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원수마귀가 손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꼭 잡고 계신데 누가 손댄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꼭 잡고 계신데 원수마귀가 때로는 질병을 통해 손을 대봅니다. 문제를 통해 손을 대봅니다. 또 여러 가지 가난과 저주, 여러 가지 역경을 통해 손을 대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꼭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손을 대려고 왔다가 7질로 박살이 나고 도망가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저는요, 지난 수요일날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지난 4월 4일날 토요일날입니다. 제가 오후에 설교 준비 때문에 집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교회 안내 집사님에게. 어떤 젊은 두 분이 오셨는데 목사님을 꼭 뵈야 된답니다. 그래서 내일이 주일이니까 주일날 산부 예배 끝나고 찾아오게 하시죠. 그랬더니 아닙니다. 지금 꼭 뵈려고 합니다. 그래 토요일날 벌써 오후입니다. 해가 막 넘어갈 때입니다. 그래서 그럼 누군지 바꿔주세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전화를 받았어요. 내가 토요일날 오후이기 때문에 상담을 못하고 설교 준비 때문에 만날 수가 없는데 죄송합니다. 내일 만나시오. 그랬더니 그 남편이 남자니까 이제 그래요. 할 수 없죠. 그럼 내일 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바로 그 부인이 전화를 바꿨어요. 바꿨는데 부인이 하신 말씀이 그래요. 목사님, 지금 못 만나면, 목사님을 지금 못 만나면 내가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가 혹시 자살할지도 모르고 내가 이 가정을 나갈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 앞으로는 장담을 못합니다. 만나어 주려면 지금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사를 다시 바꾸라 그래가지고 그러면 우리 집 근처로 빨리 모시고 나와라. 그래가지고 집 근처에서 제가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이 부부가 왔는데 아주 그 남편도 잘생기셨고 예수를 아직 믿진 않으셨으나 그런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남편이에요. 그 부인도 아주 자상하게 생겼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나를 찾았냐 그랬더니 그 남편이 서울 직장 생활할 때 친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닌답니다. 남편이 직장 때문에 인천으로 오게 되니까 그러더니 볼 수 없다. 지금 인천에 가면 순복음 인천교회가 있는데 당신 그 최성희 목사님 만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거고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럼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그 부인이 백혈병 환자입니다.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데 그냥 골집을 아기를 낳았어요. 그것도 기적입니다. 그러니 백혈병이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불안이 돌아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옵니다. 백혈병 환자가 인간으로서 생각하면 의사로서는 치료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 두려워가지고 이제는 집을 뛰쳐나갈까. 그런데 그 남편이 너무너무 잘해줍니다. 그러니 남편 보기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집을 뛰쳐나갈까? 자살을 할까? 어디를 갈까? 그리고 방황하고 두려워하는 중에 만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난 자리에서 1시간 반 이상을 계속 하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한참 다 듣고 있던 자매님이 그래요. 내가 그랬거든요. 예수님 만나면 삽니다. 예수님 만나면 그까지 질병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계속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매님 하는 소리 그래요. 가만히 쳐다볼 때 자기 남편 옆에 있는데 이렇게 쳐다보면서 힘이 없어요. 그러나 소망찬 말씀으로 목사님을 보니까 예수님 같으네요. 그때부터 하나님 은혜가 그에게 임한 겁니다. 그리고 첫 번 주일날이었냐 4월 5일날 성찬주일 3부 예배 와서 예배 드렸어요. 그냥 그랬습니다. 예배 드리고 나면 곧장 내려와서 내 방에 와서 내 이제 안수를 꼭 받으라. 기도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왜 그걸 내가 얘기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뿐만 아니라 교회에 나왔는가 안 나왔는가 내가 확인해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기도라도 힘있게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교회 왔다가 가고도 오는지 아닌지 몰라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러니 그 다음에 꼭 오면은 산부 예배에 와서 예배드리고 꼭 가서 안수를 꼭 받았어요. 한 번 안 빠지고. 왜 남편은 직장이 교대 근무하니까 교회를 못 나올 때가 있으나 그 아내는 한 번 안 빠지고 교회에서 와서 예배를 드리고 꼭 기도 받았습니다. 근데 지난 수요일 날인가 목요일 날 그 전도사님이 그래요. 전사님이 목사님 그 백혈병 환자가 났어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 어린아이들이 그 백혈병으로 하는 애들이 더 있기 때문에 그 누군가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어른이라고 그래서 내가 딱 알았습니다. 근데 지난 금요일 날 그 본인이 왔어요. 왔는데 다시 병원에 가서 백혈병 환자 그 진단한 그 병원에 가서 종합검사를 다 했는데 그 병원에 그래. 아니 어떻게 된 거냐고. 무슨 약을 잡섰습니까? 뭘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런 아무것도 한 거 없다고 그랬지. 예수 믿은 것밖에 없다 그랬더니. 그랬더니 기적이라. 그리고 백혈병의 근거가 하루 깨끗이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오늘 예배드리러 올라오기 전에 부부가 같이 왔어요. 같이 와가지고 이제 다시 기도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여기 아마 예배를 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진실로 하나님의 기적을 지금도 베풀어 주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딸을 치료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치료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 조성하셨고 하나님이 구속하셨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불렀고 그가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걸 주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는 그 딸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를 치료하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를 백혈병이라도 그를 치료하신 하나님, 그러면 어떤 불체병도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고 믿을 때,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을 믿고 주께 맡길 때 주님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의사가 불체병이라 두려워할 것 없어요. 두려워해버리면 벌써 그 병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죽어버리고, 문제가 더 문제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먼저 망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두려움이 어떤 모양으로 다가오더라도 두려움을 갖지 말고 용기 있게 담력 있게 두려움을 물리쳐버려버리고 우리는 심차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을 보면 평안한 것보다는요 두려운 조건이 더 많을지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두려움이 우리 앞에 들어오면은요 우리 인생은 실패해버리고 맙니다. 오리가 물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러나 오리 몸속에 물이 들어오면 그 오리는 죽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 살아가는데요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두려움이 다 있어요. 그러나 두려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난 망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오리가 물에서 삽니다. 그러나 그 물이 오리 몸속에 들어오면 죽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럼 우리 어떤 어림이 오더라도 우리는 두려움이 없이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너는 두려워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조하시고 조성하시고 또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주님이 두려워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환경에 물이 다가옵니까? 절대로 우리는 침몰당하지 않습니다. 불이 옵니까? 절대로 불타지 않습니다. 역경 고난이 오더라도 힘있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실패자가 되지 않고 성공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너는 두려워 말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그냥 뒷전으로 듣지 마시고 내 마음 기뻐하게 받아들여서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서 여러분 인생이 성공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이 잘 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민족이 살고 세계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 저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사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는 환경 때문에 내가 할 일 많은 쌓여진 일들 때문에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제 성교야,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면서 너는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항상 어떤 역경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성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냥 두려워 말라 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너는 두려워 말라는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다 듣고 평안 가운데,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인생을 자신 있게 성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